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 가지고 찬양은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하세요? 마음이 꿀꿀할 때 노래방 가세요? 찬양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노래방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언제 찬양하십니까? 기뻐서 찬송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찬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받아서 하는 감사의 찬송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하나님 자체를 깨달아 알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찬송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파평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참 많이 합니다. 준비 찬송 말고 또 찬송으로 예배를 열어나가는 그 찬송 말고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순서, 그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예배 중간중간에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목사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에 그 체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예배 중간중간에 꼭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음악적 재능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박치예요. 박자를 잘 놓칩니다. 하지만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박자는 일단 무시하고 찬양합니다. 제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느낌 주시는 대로 막 부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제 친구는 야, 너 작곡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작곡을 제 맘대로 하는 게 작곡입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납니다. 찬양하다 보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내 기도가 되는 듯한 그런 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걷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녀서는 안 되지, 뛰어다녀야지, 날아다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목회를 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감사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지면서 넉넉해지지요. 감사 찬송하면은 정말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보기도 싫었던 그 얼굴이 안아줄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감사 찬송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짐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헌신하는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고백의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 잘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재산 모두 다 잃었지요. 10남매의 자식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탄이 욥을 절대로 건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때? 찬송을 고백할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지요?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 때가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모든 카톨릭의 그 군왕들이 자기를 향해서 총칼을 거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벌벌 떨는 순간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틴 루터가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찬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걸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십자가 보좌 앞으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말씀에 쓰여있는 그 길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겼어요? 찬송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나아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과 감사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과 감사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감사하고 찬송한대요. 주께,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참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들 앞에서.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툭 끼어들게 될까요? 이 신들 앞에서라고 할 때 이 신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신들은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잠깐 숨어 들어가 살았던 나라가 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윗은 숨어 들어가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상 숭배하며 믿는지 그 모습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갖고 싶은 것,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상의 이름으로 거기다 자기가 투여하고 투사하고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누리는 게 우상 숭배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절을 굽실굽실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함께 섹스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욕과 욕망을 채우는 게 우상 숭배구나라고 하는 걸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 앞에서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길을 책임져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행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칭 타칭 다 한가락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과의 경쟁생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보다 나 능력 없는데. 아니지요.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신들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새벽기도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손가락과 손,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 절벽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나아가면서 다윗의 속근육을 하나님께서 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우상 앞에서 주눅 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석되신 하나님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부르며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다. 7절,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7절, 8절 함께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7절과 8절의 관계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했다. 원수들의 분노가 내게 미치지도 못하게 했다. 막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7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뭐 해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끝내다, 그리고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붙잡아 주셨죠. 그 다윗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누가 딱 끝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끝내주신대요. 완성해 주신대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신다?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로 소망하셨고 품으셨던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흔들림 없는 왕이 될 수 있었죠. 또한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와 누가 더 귀할까요? 아버지죠. 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단에 처있던 그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성의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된다? 보상된다.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정말 신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신앙의 속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크게 들리게 하시지? 오늘은 이 찬송이 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지? 그걸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 곱씹어 보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찬송 중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찬송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술에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빨리빨리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좀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힘이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손 좀 빌려주세요. 그 손 빌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꼭 이기고 성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고백 또한 찬양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큰 소리로 감사 고백, 감사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 꼭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중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많은 세상의 우상들의 공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중보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가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